여러분, 2022년도 우리가 첫 주일입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022년도에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는 그런 복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2021년도에 묶여졌던 매듭들이 풀어지는 그런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건강의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해결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태가 열려지게 되고, 여러분의 결혼의 문제가 해결하게 되어지고, 여러분의 직장과 그리고 학교의 그 진학의 문제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성취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는 그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드러나는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과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영혼이 잘 되어 여러분의 마음이 평화가 있고 믿음에는 여유가 있고 여러분의 삶은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해가 되시고 5,000명을 먹이면서 수없이 많은 영혼 주님의 은총을 나누는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이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2022년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 따라하시겠습니다. 경건해, 믿음의 경건해, 모험하자.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 이렇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이사야서 43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하리니. 그 다음에 뭐라 그러셨어요? 이제 나타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새롭고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면 우리가 여러분 그것을 목도해야 될 텐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일들을 내가 목도할 수 있을까? 그것은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발을 딱 하고 내딛게 되었을 때, 거기에서 아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그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실천사항이 필요한데 무엇이냐? 경건한 믿음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는 그 믿음의 여러분 모험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많은 받은 증거 많은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1장 8절부터 우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경건한 삶을 살고 정말 믿음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보려고 그랬던 평범한 두 여인을 통하여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8절을 여러분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랬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이 후손이었던 이삭, 야곱, 이 가정들이 가나안 땅에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기근이 들게 되죠. 그러면서 그 아들이었던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있었는데 이집트로 70명이나 되는 대가족들이 이사를 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에서 이집트의 땅으로 저들이 이제 이사를 온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민을 간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당시에 이 요셉은 총리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대우를 잘 받고
잘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요셉과 함께했던 왕은 죽음을 이제 맞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가다가 외국에서 들어왔던 한 다른 힉소스라고 하는 족속이 혁명을 일으키게 되면서 나라가 정권이 바뀌게 됩니다. 이집트의 원주민이었으면 총리였던 이 요셉의 가정을 다 알고 있었을 터인데 외국에서 들어왔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요셉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할 때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왕의 이름을 바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당시에 이집트의 왕을 통칭해서 바로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 왕의 구체적인 이름, 장이규 이렇게 이름이 있는 것처럼 왕의 이름이 있었을 텐데 왕의 이름이 누군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바로라고 불리우는 그 이집트의 왕이 이제 등극을 하였던 것입니다. 9절입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이 요셉과 함께 살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점점 생육하고 번성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주경학자들의 이 조사에 의하면 이주에 와서 이집트에 살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200만이나 되었던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전복을 해가지고 나라의 정권을 잡고 보니까 외국에서 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200만이나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보다 많고 그런데다가 그들이 만일 우리들처럼 혁명을 일으킨다면 아주 대단한 세력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두려움과 근심이 생겼습니다. 10절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기 위한 계략을 짜내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계략을 세우자, 그런 뜻이죠. 두렵건대 그들이 만일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들의 대적과 그들이 합하여 우리와 싸울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같이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는데 혹시나 우리나라를 200만이 탈출하게 되면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이 있을 터이니 그런 뜻입니다. 우리와 싸우고 그들이 이 땅을 떠나면 어떡하냐 이렇게 염려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계략을 세우는데 이스라엘 백성 200만을 통제하고 그리고 박해할 그리고 압제할 계획들을 세우게 됩니다. 제일 먼저 그가 압제 계획을 세우는 것은 이들을 노예로 이제 삼는 겁니다. 11절입니다. 그들을 갖다 오호 담당제처럼 이렇게 감시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들은 나일강이라고 하는 그런 동쪽의 큰 강에다가 거기에 나라의 그 살림살이를 갖다가 저장할 수 있고 외국에 그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방어할 수 있는 방어진이 되는 그 성을 비돔과 람셋이라고 하는 큰 성을 건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는 거기에 건축에다가 이 노동력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비로 거기다 투여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그들로 하여금 거기에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아주 죽도록 그들에게 고생을 시키는 겁니다. 죽도록 고생을 시키면 그들이 밤에 들어와서 너무 피곤하니까 더 이상 잠자리를 아내와 함께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아기를 못 나게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너무나도 힘든 노역을 하다 보니까는 차라리 이러면 죽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신들이 죽음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일하다가 그 노동력 때문에 너무 힘이 지쳐서 결국 죽도록 만드는 겁니다.
첫 번째 계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흥하지 더 이상 못하도록, 그래서 점차 아기는 태어나지 않고 어른들은 죽어가 나중에는 내가 명령을 해도 그대로 통제가 될 수 있는 데까지 그들을 갖다가 죽게 만드는 것이 첫 번째 계략이었습니다. 이 12절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러나 그랬습니다. 제가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때 그런 말씀을 드렸죠. 성경을 이렇게 읽으시다가 묵상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러나 이렇게 나오는 문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이 세상이었다면 그러나 뒤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그 복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잘 묵상을 하시면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고요. 혹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천천히 읽으실 때 그러므로 그랬으면 앞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러므로 그 다음에는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적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혹은 그러므로, 기독교를 그래서 말씀의 종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나 종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므로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2022년도에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러나 그럼 앞이 뭐지? 그 뒤는 뭐지? 이래서 하나님의 일을 발견하시고 그러므로 앞에는 이랬는데 뒤는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묵상하고 그 묵상의 말씀을 내 삶에 그대로 적용시키시는 가운데 여러분 영적인 깨달음뿐만 아니라 열매가 있어 재미있는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서든지 압제하려고 술수를 썼던 거예요. 그랬는데 그러면서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숫자를 점점 통제할 수 있도록 죽이려고 하는 계획이었는데 그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2022년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많은 계획을, 진학의 계획, 아니면 직장에 대한 계획, 결혼에 대한 계획, 자녀들에 대한 계획, 보험에 대한 계획, 여러분의 국민연금에 대한 계획, 노후, 은퇴한 이후의 계획 수없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뜻대로 된다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될 겁니다. 그런데 내 인생이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이유는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이죠. 바로 왕의 악한 계략도 그랬습니다. 그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네가 지금은 아이들이 하나도 없지만은 너에게서 수없이 많은 자손들이 태어나게 될 텐데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네가 번성케 되리라. 그 약속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거죠. 사람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계획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소원을 주셔서 무엇을 이루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면 하늘에서 그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들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해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그리고 그렇게 응답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자기의 계획대로 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차 부흥하게 됩니다. 1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바로왕이 이를 엄하게 시켰다 그랬습니다. 이 엄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베파레크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노동을 엄하게 시켰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면 몸이 으스러질 정도로 그런 뜻입니다. 그들이 나가서 노동을 하다가 몸이 으스러져 죽을 정도로 그렇게 그들을 학대를 시켰던 거예요. 그러니 몸이 으스러지는데 밤에 아내와 어떻게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아기를 낳을 수도 없고, 그리고 이렇게 살다간 차라리 죽어버리자 이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인구를 갖다가 조절시켰던 것이죠. 그런데 14절,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몸이 으스러질 정도였더라. 이제 이 왕궁을 짓습니다. 성을 쌓는데 거기에다가 그들이 진흙을 익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흙을 익히고 그 진흙이 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지푸라기를 거기에다 섞는 겁니다. 지푸라기를 잘게 잘라가지고 그 진흙과 이기죠. 그러면서 진흙이 이제 단단하게 굳게 되면서 벽돌이 되어 그 벽돌을 성을 쌓는데 이제 올리는 일을 시켰던 것이죠. 그것만 아니라 농사까지 시키게 됩니다. 성도 쌓고 그리고 농사까지 하게 되면서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이 몸이 으스러질 정도로 그렇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점점 왕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형편은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그 형편이 왕성해지는 겁니다. 내가 돈을 아무리 모으려고 그렇게 했는데도 여러분 세는 거를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아꼈는데도 불구하고 어이없이 잃어버리는 게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예기치도 못하게 우리들은 다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다 흘러간 줄 알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채우시니까 오히려 차고 넘치게 되는 거죠. 2022년도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 가운데 오늘 예기치도 못했던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지는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은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이 아니라 생각지도 못했는데 누가 나한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는 것이 내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은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신앙생활은 재밌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은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2년도는 믿음으로 살면서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5절입니다. 이제 첫 번째 계획이 실패하게 되자 두 번째 계획을 실천하게 됩니다. 15절, 애굽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이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랬습니다.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은 200만 정도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산파는 뭐예요? 아기를 돕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갖다가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200만 중에서 산파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십부라라고 하는 사람과 부하라고 하는 여인을 바로라고 하는 왕이 직접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 많은 산파들 중에서 이 십부라와 부하라고 하는 여인은 분명히 산파들의 가장 커다란 영향력이 있었던 지도자였음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산파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줘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만일 히브리 사람들이 아들을 낳게 되면은 가서 죽이고 그리고 만일 딸을 낳으면은 살려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에 무트라고 하는 단어는 죽이라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무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무트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의 원문을 보게 되면 강조형은 어떻게 표현되게 되냐면 너 가서 산에 아이가 나면 잔인하게 죽여. 이런 표현이고요. 사역형으로 돼 있을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애가 죽도록 내버려둬. 이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사역형으로 돼 있습니다. 산파를 불러가지고 지금 바로 왕이 뭐라 그러냐면 만일 히브리 사람들에게 사내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그러면은 그대로 내버려둬서 해야 될 일을 하지 말고 그리고는 그대로 내버려둬서 애를 죽게 만들려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날 때에 얼마나 긴박한 상황입니까? 혹시나 아기가 이제 잘못 발부터 나오게 되면 나중에 큰일 날 수 있으니까는 아기가 머리부터 나올 수 있도록 그 아이를 돌리는데 얼마나 긴박합니까? 그뿐입니까? 아기가 나올 때 이제 탯줄이 감길까봐 혹은 변을 먹을까봐 얼마나 노심초사하면서 의사라든지 간호원들이 정말 긴박한 상황을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혹시나 남자인데 목사님 어떻게 애를 그렇게 낳는 걸 그렇게 잘하세요? 긴박한 거 보셨습니까? 뭐 그렇게 물으실 수도 있어요. 제가 첫째 아이 때는 그런 걸 보질 못했는데 둘째는 신랑을 들어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기를 낳을 때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산모가 이제 산통을 하는데 상고를 할 때 그 의사 선생님이 간호원하고 간호사가 뭐라 그러면 푸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산모에게 힘줘요 이러는 거예요. 푸시 이러는데 막 그 산고를 하는 겁니다. 그 긴박한 순간에 의사 선생님하고 그 간호사 선생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지금 옆에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산고를 도와줘서 붙들어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이 산고의 고통도 처음 봤지만 어디를 붙들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산모의 머리를 잡았어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님이 아니 산모의 머리를 잡으면 어떡하냐고 이 몸을 잡아주든지 팔을 잡아주든지 혼나고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이 산모를 붙들었습니다. 얼마나 긴박한 상황인지 몰라요. 그랬는데 지금 이 바로 왕이 이 산파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너희 손으로 죽이는 게 아니라 아기가 태어나면은 탯줄을 차라리 자르지 말든지 예를 들면 그리고 탯줄을 자를 때 제가 보니까는 탯줄을 실로 막 감더라고요. 딱 감고 그리고 나서 가위로 딱 자르더라고요. 만일에 가위로 자르고 실을 안 감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애는 죽는 거예요. 아기가 막 태어나서 응애 하고 울을 때 젖을 먹이든지 아니면 뭔가를 입에 물리든지 그에게 물을 공급하든지 아무튼 공급해야 될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지금 바로 왕이 그것을 주문하는 겁니다. 사내 아이가 태어나거든 네 손으로 죽이지 말고 잔인하게 죽이지 말고 그리고 나서 그 아이를 갖다가 자연스럽게 애가 죽었다고 산모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죽이려는 거예요. 그들에게 아이를 죽이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나중에 그 아이가 죽어도 내가 애를 죽였다라고 하는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있고요. 다른 사람이 당신이 죽였잖아 라고 이제 고소할 때 살인죄도 벗어날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주고요. 더 나아가서 만일 얘를 죽이는 일에 성공을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음번 아이도 계속해서 죽일 수 있는 길까지도 바로 왕이 이들에게 가르쳐줬던 겁니다. 무섭죠? 오늘
우리들이 사는 시대가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아주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들의 믿음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애매모호하게 되면은 세상은 우리들로 하여금 죽여!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거기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당시에 왕은요, 신이라 그랬습니다. 신의 현현이라 그래가지고 왕을 뭐라고 불렀냐면 에피파네, 신의 현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두 산파가 그 신이 지금 명령을 하는 거예요. 왕이 명령을 하는데 내가 그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냥 눈 한번 딱 감고 그냥 왕의 말대로 애를 죽도록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래의 삶이 보장될 수 있는 거죠. 오늘 세상이 우리에게 이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죽여. 그래야 네가 사는 거야. 이런 세상에 오늘 내가 믿음을 분명하게 하지 않는다면은 세상은요, 나를 한번 찔렀을 때 이 찌름이 내게 한번 들어오면 수용이 되어지면 그 다음엔 더 큰 시험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거죠. 왕이 첫 번째 실패하니까 어떻게 돼요? 두 번째 더 무서운 악독한 계획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2022년도를 시작합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것으로 다 위협을 가하고 있죠. 두려움 가운데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들이 사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 세상은 뭐라 그래요? 너 어제 교회 갔어? 그렇게 묻는 거예요. 세상은 네가 교회 갔기 때문에 만일 너가 코로나에 이제 감염이 되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 너가 책임질 줄 알아. 너는 해고될 줄 알아. 이게 세상의 분명한 방향입니다. 아니, 전철을 타서 거기서도 여러분 감염될 수도 있고, 버스를 타고도 감염이 될 수도 있고, 밥을 먹는 데 가보니까 여러분 조그만한 테이블에 같이 앉아서 4명이 먹더라고요. 그것도 국에 같이 여러분 수저를 넣으면서도 먹는 그런 현실인데 2m씩 우리가 떨어져 있고 1m 이상씩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갔다 와서 너가 감염되었으니 너는 해고될 거야. 어제 교회 갔다 왔어? 이런 위협 속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나는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 염려가 되는 것은 우리의 가족들이 피해당할까 봐, 우리의 직장의 동료들이 피해당할까 봐, 그래서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울까 봐, 그리고 교회가 욕먹을까 봐,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어쩌면 이게 오늘 이 히브리 산파들이 겪게 되는 그런 세상과 오늘 우리들의 삶은 동일한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믿음이 분명하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서 하나님의 역사도 못 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일으킬 수도 없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2022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곧 나타나리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내가 봐야 될 텐데 어떻게 볼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믿음의 경건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발을 디뎌보라는 거예요. 디뎌보지를 않으니까 우리가 그 역사를 체험하지를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2022년도 여러분 내 믿음이 분명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봅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게 경건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여러분, 이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여기까지만 보게 된다면 그 다음 구절은 어떻게 돼요? 왕이 그 사실을 알고 이들을 죽였더라.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19절 왕이 18절입니다. 애굽 왕이 산파를 부르게 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그때 이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요 지혜를 허락하십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그들이 아기를 먼저 낳았더이다. 그래서는 내가 그들을 갖다가 죽도록 할 수 있는 기회를 이미 놓쳤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라고 그랬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시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절대로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하지 못하면요 피할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감당할 시험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감당하지 못하면은 감당할 수 있도록 피할 길까지도 하나님이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길을 살아내는데 그 길을 걸어가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놀라지도 말라고 하셨던 거죠. 여호수아에게는 뭐라 그러셨어요? 강하라 그러셨던 거예요. 강하라고. 담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2022년도가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대로 한번 살아가 보셔서 주의 뜻을 성취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19절에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그들이 건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바로 왕은요 그들에 대해서 노역을 시키면 그들이 아이고 못 살겠다 죽겠다 이럴 줄 알았어요. 차라리 죽여달라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노동을 하면서 그 여인들이 강해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산파가 도착하기 전에 아기를 낳는데 산모가 쑥 하고 낳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아기가 쑥 태어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아멘이 이렇게 작아요? 예? 여러분의 가정에 아기를 낳게 될 때 쑥 낳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요 여러분 호가 있잖아요. 장희규 목사의 호가 있는데 무슨 호냐면 다산입니다. 다산. 예. 저도 몰랐어요. 저도 몰랐는데 제가 이제 시카고에서 이 속회를 인도하고 있는데 그 속회에서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아기를 낳는 거예요. 또 워싱턴에서 제가 기도하는데 아기들이 쑥쑥 태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분들이 저한테 뭐라 그러면 다산이라는 거예요. 다산. 예. 물론 여러분 제가 해서 태어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정말 아기 생명을 주시는 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목회자를 통하여서도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이죠. 아무튼 그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여인들이 정말로 튼튼해졌던 거예요. 노동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제 죽어야지 그랬던 것이 아니라 애를 가지면 쑥쑥 나서 그들이 시험 들지 않도록 산파들이 시험 들지 않도록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던 것이죠. 자, 여기에서 보시면 계속합니다. 20절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어떻게 해요? 은혜를 베푸시게 됩니다.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지니라.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이 여인들에게 위험은 비켜가게 하셨던 거죠.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여러분에게 올해 2022년도 환난은 비켜가게 되는 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의 문제는 비켜가야 됩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겨야 되는 문제지만은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천군 천사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가 비켜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산파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지혜도 주셔서 왕 앞에 그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환난을 비켜가게 하셨던 것이죠. 너무너무 정말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오묘하고 놀라운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21절, 22절입니다. 그러므로 그 일을 보면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바로가 더 극악해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렇죠? 세상은 내가 타협한다라 그래서 여러분 수그러드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더 강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이 바로를 통하여서 세상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바로가 더 악이 이제 여러분 바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뭐냐면 옛날에는 히브리 산파에만 명령했는데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에게 그 이스라엘의 그 2살 이하에 된 남자애들은 모조리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들을 나일강에 던져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시에 나일강은 이집트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던 강이었습니다. 나일강은요 6,650km입니다. 6,650km나 되는 강이었는데 그 강은 아프리카 지역의 10분의 1을 갖다가 차지하고 있는 강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집트 땅으로 이제 내려오게 되는데 1년에 한 번씩 그들이 반 6개월 정도가 홍수가 나게 됩니다. 홍수가 나서 이 땅이 이 물이 범람을 하게 되죠. 근데 그 안에 있었던 그 강 밑에 있었던 아주 좋은 이 충적토라 그러죠. 그 기름진 땅이 육지로 나오게 되면서 6개월 동안 이집트 사람들이 농사를 하는데 3모작, 4모작을 하면서 여러분 가장 부유한 나라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 문명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집트를 세계의 강국으로 세운 것이 바로 이 나일강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이집트 사람은 이 자기들을 부욕해 하고 강하게 만드는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알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우상을 섬기는데 지금 바로가 애를 죽이는데 이제는 백성들을 다 동원하고 마지막에는 내가 믿는 신까지 동원해서 이스라엘의 2살 이하 아이를 다 죽이게 명령했던 거죠. 점점 극악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두 여인의 그 헌신 경건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생기게 되죠? 모세가 여러분 안전하게 출산하게 되고요. 그리고 보호를 받게 되면서 결국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200만 민족이 다 살아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렇게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꿈을 꾸십시오. 내가 2022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면서 믿음 있게 살면서 내가 경건하게 내가 도전하면서 이 작은 별 볼 일 없는 그냥 평범한 내 모습이지만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역사하실지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역사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 오늘부터 출발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 거룩한 소수를 통하여서요 믿음으로 헌신하고 그리고 결단하는 그런 거룩한 소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올해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기를, 우리가 여러분 이 실버 어르신들 65세 이상, 70세 이상이 우리 교회에 많이 계십니다. 바라기는 70세 이상이 더 우리가 부흥하는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아버지들, 믿음의 어머니들이요, 그 자손들에게, 우리 교우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그런 풍성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번에 우리는 선교 부흥의 해에 실버가 부흥하는 해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청년들이 부흥하는 해로 잡았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부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이요, 여러분 뭉치십시오. 나 하나가 여러분 혼자 있을 때는 힘을 발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뭉치면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이 저 교회는 이렇게 많이 모이는데, 그게 아니라 1부, 2부 예배 모이는 청년들 여기서 헌신하시고 여러분 3부 예배 때 뭉치십시오. 그랬을 때 여러분의 그 불덩어리들이 뭉칠 때 큰 불을 일으킬 수 있게 되고, 그때 여러분 사회를 변혁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 부흥하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청장년회입니다. 청장년회 부흥하는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청장년이 우리 교회의 허리입니다. 청장년들이요, 이제 그 자녀들이 청장년들에게 속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 학교가 부흥하는 것은 청장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했을 때에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이 물려지게 됩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을 여러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세상은 이 바로 왕처럼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공격해 오는데, 우리들의 자녀들은 거기에 여러분 무력하게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청장년이 부흥하면은 교회 학교가 자동적으로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장년 부흥을 위해서 선교부에서 여러분 우리가 특별하게 예산도 세우고, 그리고 더 집중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청장년들 일어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고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 되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결단을 할 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간디의 얘기를 하나만 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간디는 여러분 인도의 큰 영적 그리고 정치적인 지도자 아니었습니까? 그랬는데 간디는요, 기독교의 성경에 그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경전이었던 성경의 산상수훈을 종교 중에 종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비폭력 운동을 인도에서 전개했을 때 비폭력 운동의 정신적인 그 밑거름은 무엇이었냐면 산상수훈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한때 교회까지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이 인도에 있는 간디에게 선교사님이 찾아갔습니다. 선교사님이 찾아가서 인도 간디에게 이런 질문하게 되죠. 간디 선생님, 어떻게 하여야 인도 땅을 복음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랬는데 간디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선교사님, 산상수훈대로 살아보십시오. 그러면은 인도가 복음화 될 것입니다. 그런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선교사님이 산상수훈대로 사십시오. 그러면 힌두교를 믿는 인도인 그들 전부 다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2022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 경건한 믿음에, 거룩한 믿음에 여러분의 삶을 모험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자녀가, 그리고 여러분을 만나는 무심령들이 주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해가 되시기를 거룩한 소수로 내가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가운데 주의 영광을 보는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